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모르고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세요. 모르고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통 우리는 11월을 감사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11월 뿐이 아니라 1년 12달 달달이 아니 날마다 감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저번에도 이렇게 시골에 갔다가 이렇게 보는데 사과나무, 배나무에 그 빨갛고 하얀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이야 참 신기하다. 저런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과일을 맺을 수 있을까? 또 그 과일이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달고 맛있는 과일일까? 또 여러분 그 과일 속에 독성이 하나도 없고 맛있는 과일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땅은 한 번도 깨버리지 않고 힘들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는 것을 보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이런 면에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어떻게 걱정, 근심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걱정,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세상에 걱정,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나오면서 울고 또 한평생을 얼마나 많이 울면서 싸우면서 살아갑니까? 어려서 장난감 뺐기 때문에 싸우고 울고, 젊어서는 젊은 시절에 갖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 때문에 울고, 늙어서는 황혼에 오는 인생고 때문에 울다가 결국 죽으면서 눈물을 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면 인생의 삶은 항상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따져보면 쓸데없는 걱정 근심이 타당입니다. 심리학자인 오인 겔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째로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다. 또 두 번째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했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고, 또 다섯 번째로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게 하는 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하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잘라서 설명한다고 하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커지고 그것을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낙천적으로 살 수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에게는 주님께서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머리로 알고 믿는 지식적인 신앙이 있고요. 또 감정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냄비같이 프라이팬같이 금방 내 표현하는 그런 믿음도 있고요. 또 의지적으로 냉철하게 자기 식대로 믿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부모를 의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 아빠가 맞나? 내 엄마가 맞나?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엄마라면 끔찍하게 믿고 아빠라면 끔찍하게 믿는 것이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땐 행동적 믿음이다 또는 위탁과 위임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저 부모가 있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이면 의심 없이 먹습니다. 거기에 뭘 넣느냐고 물어보지 않고 엄마 이 밥 하면서 뭘 넣었어? 혹시 이상한 거 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묻고 먹는 아이들 한 명도 없습니다. 엄마가 해주면 그대로 믿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지요.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또 먹는 겁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한마디로 잘라서 엄마의 믿음, 엄마를 믿고 있던 그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믿음의 개념도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은 그 생활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믿음으로 믿느냐 이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믿고 아빠를 믿는 그 믿음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관점에서 따져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되는 부분만 기도하고 그리고 이해되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요? 그래서 걱정 근심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 걱정 근심할 이유가 없지요. 걱정 근심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엄마를 믿는 것 같이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봐요. 아멘. 두 번째로 모르고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불안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선 생각해봐요. 첫째로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이 참 다행한 일이지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 선생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렸다.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무슨 꿈이 있겠어요? 이 나를 확실히 알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날과 그 시를 모르고 사는 것이 한갓 감사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나이를 생각하며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가야 되는데 너는 자신 있게 주님 만날 수 있겠느냐? 또 갈 준비는 됐느냐?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아니 언제까지 준비만 하겠느냐? 오늘이라도 부른다면 생각해 볼 때 나에게 그 갈 날을 말씀해 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고 삽니다. 이것 또한 감사해야 돼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기에 우리는 오늘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확실하다, 이걸 알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하루가 불안하겠습니까? 또 내일을 맞이할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즐기며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고 살기에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지내고 있는 겁니다. 간혹 보게 되지요. 병원에 가서 짠 거 먹지 말랬어요. 매운 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어디 자극성 있는 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등등 얘기해 놓으면 그날서부터 먹는 것이 불안한 거야. 먹는 것이 불안한 거야. 그런데 세상에 온몸에 다리서부터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한 가지도 병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그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먹고 마음 놓고 즐기고 사는 내 몸에 병이 없다는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걱정해요? 왜 염려해요? 왜 마음이 불안해요?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먹는 것도 불안하고 잠자는 것도 불안하고 생활 전체가 균형을 흔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요. 모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은 모르고 사는 것이 약이다. 약이라는 거야. 여러분 아침에다 막 약 먹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먹었어요? 내게 있다는 병 때문에 약을 먹었어요. 사실 저도 먹었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게 약이에요. 안다고 하면 약을 아마 한 주먹 먹어도 부족할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이 약이다. 네 번째는 가정생활도 모르고 사는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상대방을 모르고 있으니까 가정이 유지되고 체면이 유지되는 거지요. 다 알고 있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모르기 때문에 적당하게 비상금도 챙기고 적당하게 서로의 거짓말도 해가면서 사는 것이 한쪽에서는 서열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감동을 먹고 이게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하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여기까지만 아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그 선을 넘어가면 슬픈 거야. 그 선을 넘어가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 선을 넘어가면 의심이 오는 거야. 내 서로를 모르고 사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행복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 또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 그날과 그 시를 알고 있다고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되겠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수년 전에 10월 언제 종말이 온다 이렇게 이단 종파가 떠들어서 거기에 휩쓸려 나간 사람들. 저도 지금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그 주간에 제가 서울 암사동에서 부흥회할 때였어요. 그런데 수요일이 10월 잊어버리지도 않아 24일이었어요. 그런데 10월 24일에 종말이 온다. 이래서 정말 그를 신종하는 사람들은요 흰옷을 다 입고 그리고 그날을 기다렸는데 그날따라 부흥회 현장에 화요일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날은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왜? 이단 종파에서 종말을 선언한. 어떤 사람은 내가 올라가는데 땅의 것이 뭐가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삼성전자 대리점을 하던 사람이 지역에 가난한 사람을 불러서 냉장고 없는 사람에게 냉장고 주고 세탁기 없는 사람에게 세탁기 주고 전토에 있는 거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올라갔을까요? 끝났어요. 그러니 그 이튿날 가서 내가 준 거 돌아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거지가 되고 말았지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아십니다.
그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내년을 계획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몇월 몇 시 주님이 오신다고 딱 못 받고 선언했다고 하면 여러분과 내 삶은 어떨까요? 만일에 그렇게 선언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긴장되겠어요. 그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을 점검해 본다고 하면 주님 맞을 준비가 됐을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 저는 이 설교를 만들면서 진짜 맞다, 모르고 사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알면 얼마나 불안해겠느냐. 모르고 사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해볼까요? 1802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의 곁에 계시게 향기로운 주의 감사, 이런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경을도 감사, 천명보다 은혜 감사, 그것이 감사해. 길가에 참 믿고 감사, 참 믿고 다시 감사, 다스런 사랑의 가정, 예령한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신 것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린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우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감사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 3년 동안은 눈이 보여도 못 본 척하고 귀에 들려도 못 듣는 척하고
말할 수 있어도 벙어리가 되고, 그 모르는 척하고 모르고 사는 거, 그리고 오직 감사만 하라, 이런 말. 우리 서로도 그래요.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 감사해요. 여기서 있는 이 목사도 솔직히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약점도 있어요. 흠도 있어요. 만약에 나의 이 약한 흠을 다 안다고 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친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약점을 다 안다고 하면, 야, 비켜! 내가 너를 어떻게 친구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서로 모르니까 늘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감사하고, 그리고 좋은 점, 그리고 잘하는 것, 이것만 쳐다보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걱정 근심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만 하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사는, 이게 참 신앙인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없어도 감사합니다. 있어도 감사합니다. 일어서도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작정하고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조그마한 것 때문에 흔들려서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기도는 끝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그 사정을 다 말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겠지만 그러다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낱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잘 들으셔야 될 것이요, 적당한 때에, 꼭 필요한 때에 그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매일 기도해요. 몇 시간씩 기도해요. 그런데 눈 뜨고 바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응답도 있어요. 저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째 기도해도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응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불만도 품어요.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온다고 하는데 왜 저는 응답이 없습니까? 그때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오는 응답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 때에, 내게 적당한 때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으로 적당한 때에 채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재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요,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 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없는 믿음 생활 참 힘듭니다. 참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의 모든 구하는 것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아멘. 이것을 기록한 것이, 이것을 써놓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책을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책은 약속의 책, 언약의 책. 그리고 저는 쉬운 말로 그럽니다. 성경책은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샅샅이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세요. 아직 여러분 때가 안 됐다는 거지요. 응답의 때가 아직 안 왔다는 거지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더라면 생각도 하는 때에, 계획도 없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이름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단 하나 요구하는 게 있어요. 단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먹고 사는 문제, 이성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된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된다고 하면 모든 기업의 노사가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경제인과 노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업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경영하고 그렇게 종업원들을 다스린다고 하면 노사 문제, 노동 현장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노사가 가족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성취시키려는 데서부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운동이 실천돼 가야 되겠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어떤 대통령,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것을 실현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뭐 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전적으로 행동적인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되겠고, 또 그런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정치가들 중에 그래도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의심하는 그들이 무슨 기도할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장로, 그런 성도, 그런 생활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내가 오늘 무슨 도발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루어주세요, 그런 기도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신자, 그런 성도, 그런 장로가 정치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 이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싸우지 않는 나라가 될 거예요. 다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한 절 읽고 끝내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왕이에요. 나는 그의 백성이고, 또 그가 기르는,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야 편안하고 행복한데, 목자를 저버리고 제멋대로 뛰어다니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올무에 걸리고 가시밭길에 걸리고,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 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론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절만 더 읽고 마치려고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신, 누구한테? 나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그건 너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아멘. 응?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고 있고, 아멘. 나는 가끔 그래요. 어떤 때는 금방 쓰러질 것만 같아. 넘어질 것만 같아. 여러분, 아이들 키우지 않았어요? 엄마 손을 붙들고 가던 아이가 길 가운데 팽긴데 물이 고여 있으면 아이들은 이상하지요. 그 물장난하고 싶어 발로다가 첨벙첨벙. 엄마가 얘야 안 돼 하고서 볼끈 안아서 물 없는 곳으로 옮겨놓지. 그런 것이 생각나요. 그냥 두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그러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나를 붙잡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아멘.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막 걸음마를 배워서 길가에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 어디 나갔다 오는 아이들이 아빠 돈 그리 뭐 과자 사 먹게. 지금은 500원짜리 과자도 없겠지만 그때는 애들을 500원씩 주면 그 돈 가지고 상점에 뭘 사러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뛰어나가요. 내가 뒤에서 보면 저거 넘어질 것 같아. 얘마 이리 와. 아빠 손잡고 가. 아빠 손잡고 가. 붙잡고. 조금 가다가 아빠 노래요. 지가 간다고요. 지가 간다고 노래요. 걔 놓고 뒤에서 보면 조금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꿰져. 나 울어. 입만 흐르니까 아빠가 뭐라겠어? 손잡고 가라고 그랬잖아. 다시 손을 잡아. 왜 이런 생각이 나요?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한 게 많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는데도 하나님이 내 손 잡아라. 내 손 잡아. 싫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그리고 한참 건방 들고 나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90이 먹어도 80이 먹어도 아직 하나님 모시기에는 어린아이 같고 그렇지 않아요? 옛날 말에 80 먹은 할아버지가 60 먹은 아들하고 다리를 건너갔는데 먼저 건너가는 80 먹은 아버지가 60 먹은 아들 보고 얘야 조심해서 건너와 이러더래. 여러분 자식들을 보면 아직도 미숙한 것 같지 않아요? 아직도 어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르고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나는 이 설교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멘. 우리 모두 남은 여생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드러내고 다 알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면서 드리고 기도하겠어요. 404장.